인생의 모든 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단순히 인도만이 아니고 앞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의 대상이 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서 배필을 구하려고 종을 배필을 어디로 보내느냐, 배필 찾도록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 지금 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는 거죠. 800km입니다.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아주 특수전 군인들이 부지런히 해야 하루 한 50km, 40km, 50km,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한 20, 30km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이 늙은 종이, 나이 많은 이 종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주인의 명령 따라 가는 거죠. 근데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가나안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봐. 그거 외에는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뭐 누구네 집으로 가라든지, 내 아는 사람에게 기별을 넣었다든지, 뭐 키는 몇 센치라든지, 뭐 학벌이 어떻다라든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앞서 가신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에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라. 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100%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목숨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냥 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대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800km를 갑니다. 800km를.
어떤 인포메이션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하란에 도착하니 사실은 막막하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이삭의 배필을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여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12절에 나와요. 순조롭게 그냥 만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면은 이삭의 배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의 씨가 아니고 내 고향 족속 본토의 씨로 약속을 이어가겠다라는 섭리뿐이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따르는 것이 때로는 무모한 것 같아요. 무계획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삭도 그렇게 따라 살고요. 야곱도 그렇게 따라 삽니다. 이 늙은 종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는요, 험한 일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정말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요, 순조로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조로움은 편한 것을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이 편해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는 것이 편해 보이나요? 편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짐이 순조로움이에요. 막힘없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눈은 말씀으로만 보여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여인인지 친족인지 뭐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지 전혀 안내가 없으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징표라는 건 제가 그냥 붙인 거고 한 가지만을 기도하는데 뭐냐 하면 제가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할 건데 내게도 물을 주고 또 내 짐승에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럼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약속한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짐승에게도 물을 권하는 여인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응답의 대상이 되느냐?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 내게도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것은 종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분의 계약인 거예요. 그 일을 그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게 물 주고 짐승에게 물 주는 응답은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믿음의 여인인지, 친족이 누군지 전혀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낯선 사람이 800km를 와서 물을 달라? 짐승에게도 물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순종과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품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순종과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에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만 아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먼저 앞서 일하신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심이 되어야 찬송을 해요.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에 찬송 없어요. 왜?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영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영에.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384장을 불렀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크로스비 여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보이질 않아. 인생에 뭐 인포메이션을 어디에서 얻겠어요. 보이질 않으니 뭘 하느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지도인 거예요.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형통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형통이다. 800km라는 거리를 가든지 막연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나는 하나님이 지도이고 하나님이 내 길 위에 보여주신 대로 나는 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통 속에 사는 사람이다.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조롭게 일하게 하신다. 그 일하심에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섭리를 내가 경험하였기에 나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섬김과 배려를 내 몸에, 내 영에 새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따라 나는 오늘도 살아가리라. 누구나 예수께로 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연한 것 같아도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 길 먼저 앞서 가신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눈뜬 장님이죠. 인포메이션 없는 인생을 가는 늙은 종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앞서간 그 길이 훤히 보여집니다.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날 위해 찢어진 살, 날 위해 흘려진 그 핏자국 보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 길 갑니다. 앞서가신 길 선명하게 보이니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길에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더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늙은 종,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지만 앞서 하나님이 가셨다. 그 말씀이 지도였습니다. 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 준비하신 종은 몸에 밴 순종과 몸에 밴 배려와 섬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갑니다. 확연히 보여주어도 우리는 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손해가 있고 어려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 길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내게 이루어짐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 그 길에 모두가 복된 걸음걸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